안녕하세요. 8월 8일 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여러가지 작업할 일이 있어서 저녁 늦게 돌아올 날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잘 먹어서 저녁을 먹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녁 9시가 넘으니 많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다가 치킨이 생각난다고 글을 적었더니 한 집사님께서 즉시 연락을 하시고 치킨을 집으로 배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하는 순간 또 연락이 오더니 치킨 2마리를 또 보내신 거예요. 3마리가 돼서 어떡하지 하다가 옆에 사는 이웃 목사님과 함께 나눈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일을 보면서 또 다른 목사님께서 저보고 그간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라고 저를 칭찬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제게 치킨을 보내신 분이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고, 저는 그저 받은 사랑이 넘쳐서 흘려보내는 것뿐이라고 했지만 왠지 부끄러웠습니다. 제게 한결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보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도전받아 나눔의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같은 말씀, 그리고 메추라기와 같은 치킨의 은혜에 힘입어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신명기 27장입니다. 오늘과 내일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는 설교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부분으로 오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행할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먼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에 가나안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세겜 지역의 에발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돌 위에 새기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돌이나 바위는 오랫동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고대인들이 신성하게 여겼던 것으로 특별한 장소나 기념할 내용, 또 중요한 내용을 남기기 위해 오랫동안 기억하게 하는 재료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기억하는 민족이 되길 바라셨던 것이죠. 또한 희생제사를 드릴 돌단을 에발산에 쌓으라 하시는데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다듬는 철기구, 무기와 같고 이스라엘에게는 철기구가 없어서 이방인과 교류하는 것을 막으신 것이고, 제단에 사용될 돌들을 다듬기 위해 돌 위에 올라가다 보면 작업자의 하체가 돌 위에 드러나는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아름답게 꾸민 단에 집중하다가 제단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은 제단 앞에서 그들은 먼저 화해와 용서의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나누며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과 나누며 하나 되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첫째 되는 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어서 1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축복의 산 그리심과 저주의 산 에발산에 각기 족속들을 나누고 레위 사람이 율법에 관한 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저주받을 것이라 선포하면 모든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답하라 했습니다. 우상숭배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 약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자, 부정한 성관계를 맺는 자, 살인하는 자 등 모두 저주를 받을 것에 대해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벌였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늘 축복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동시에 자신의 과오나 불순종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는 기억조차 하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우리의 죄악성과 연약함을 제대로 인지하고 직면할 때에 진정한 축복이 임합니다. 내일 본문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장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바로 이 죄악에 대한 저주를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는
축복과 저주의 경계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을 포함한 신명기에는 중요한 사건들마다 산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데요. 본문에 나온 에발산과 그리심산, 모세가 저주와 축복을 각각 선포한 산으로 사마리아인은 이곳에 성전을 세우고 모세의 가르침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전통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산을 그리심산으로 보고 여호와의 성소를 이곳에 있는 성전으로 보았기에 이후 남유다 다윗 왕조의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온 시온산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나, 그리심산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가 하며 예수님께 질문했던 요한복음 4장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하죠. 또한 비스가산과 느보산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은 산입니다. 시내산은 호렙산으로 불리기도 하고 모세가 출애굽 이후 10계명을 받았던 산이고,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이루는 산입니다. 아론이 죽은 호르산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거주한 세일산도 신명기에 나타나죠. 저는 신대원 시절 고고학 수업을 듣고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이스라엘의 지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때 그 장면이 펼쳐지는 듯 합니다. 그 이후로 어디를 가든 동서남북을 확인하고 저의 위치와 대략적인 지형과 산을 파악하죠. 산이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산으로 올라가는 동안 인간의 한계에 대해 느끼고 탐욕적인 것을 내려두는 결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요. 내가 지금 축복의 자리에 있는지 저주의 자리에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에 늘 있고자 발버둥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 그 산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말씀과 예배, 화해와 용서가 있는 여러분들의 특별한 산은 어디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 복을 받길 원하시는데 때로 나의 행동과 관계없이 저주의 결과와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며 원망하고 있진 않나요?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나의 연약함을 통한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는 그 산을 회복하시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길을 내시고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은혜 덕분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과 저주의 경계에서 늘 나를 돌아보고 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레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따라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